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헌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찬송가 135. 이 꽃은 영원히
32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모태에 나와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제 구약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럼 신약에 가면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리고 신약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이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고, 신약이 마지막 통틀어서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은 말라기하고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잔잔했습니다. 왜냐? 400년 동안 이게 아무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누가 어떻게 일을 했다든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이라 해서 공백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400년 공백 기간이면은 지도자가 없고 누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 기록이 없는 400년이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살기가. 이 지구가 생겨나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는 없어요. 400년. 어려운 시기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살기 어려울 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살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맞지 않는 말을 해요. 무슨 입을까, 무슨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요즘 우리가 무슨 먹을까 염려합니까? 무슨 안 먹을까? 이러잖아요. 무슨 좀 안 먹을까? 이렇게 지금은 시대가 살기 좋으니까 그러지만은 예수님 당시 때는요, 살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염려거리가 많은데 염려를 안 하면 쓸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해가지고, 염려하는 거 심해가지고 자살해 죽고, 우울증 걸려서 고생하고, 또 참지 못해서 잊어버리려고 술도 먹고, 또 마약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잊어볼까 하고, 염려를 좀 잊어볼까 하고, 근심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것이 아니라 염려를 극복하여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했던 것들, 걱정했던 것들 바꾸어서 축복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은 내가 많이 배워야지, 내가 똑똑해야지, 내가 돈이 많이 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들 생활 속에서 그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저번에 우리가 수요일날도 우리 간증을 했는데요. 우리 사모님이 다리가 한번 저리기 시작하면요,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욕탕에 가가지고 막 기억을 가가지고 뜨거운 물을 틉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요. 그걸로 단 거예요.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지가 끝입니까? 지는 여전히 지가 좀 나가 말면 그냥 아파요. 아파. 지가 진짜 막 지나면 아픕니다. 그게 심하게 나오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잖아요. 종합병원에. 근데 표를 끊어야 하잖아요. 그 접수라고 하죠.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접수를 해야 되는데 못 견디고 어떻게 못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막 가지고 뭘 도와줄까요? 왜 그래요? 뭘 도와줄까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까지 막 연락을 해가지고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기운에 한 이틀은 괜찮았어요. 약 기운에 한 이틀은 괜찮았어요. 그 다음날 지나니까 또 그것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요, 참 그래요. 사모님이 저한테 부항을 좀 떠보시오. 부항을. 그래서 아니 제가 그전 같으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어쩌려고 그냥 병원에 가지 그만두고 이제 워낙 그거니까. 그리고 제가 또 순종을 했어요. 부항 떼야겠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부항 찾고 침 찾고 다 마귀 찾고 이게 다 잡아다니는 거 찾고 하는 건 10분만 해버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못 견딥니까? 그래서 이제 탁 놓고 이제 부항을 뜨는데요. 여러분, 우리 저 강릉 수술사님도 잘 하시고, 우리도 그 보일러도 와봤거든 알아요. 보일러 놓고 그 장판도 있잖아요. 무장판이나 보일러 속에 예약가 차면요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방이 안 따뜻한 곳에 예약 찾기 때문이거든요.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부항을 뜨는데 거품이 올라와요. 피가 올라야 되는데 거품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 툭툭 터지고 다섯 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다섯 방울 툭툭 터지고 이런 식으로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 그러니 어때요? 그러니 피가 순환 안 되지. 근데 여기 피가 순환 안 된다는 것은 영광종합병이 많은 문제예요. 그 영광종합병도 알더라고요. 피가 순환 안 돼서 그럽니다. 그건 알더라고요. 근데 이 병원은 어디 가야 하냐면요. 서울 대학병원에서요. 정밀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전에는 진맥만 해고는 누군지 아는 거예요. 조금만 한약에 가도요. 피가 순환 안 돼서 그럽니다. 근데 다 알고 무슨 근데 고치지 못하죠. 그런데 거품이 올라옵니다.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근데 이제 우리 전기장판도요, 물장판이요, 거품 2개만 있으면 따뜻해요. 몇 개월이요. 그런데 거품이 수없이 올라오는데요. 아마 한 100개는 더 올라올 거예요. 마개 하나에 100개가 더 올라와요. 거품이.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해야 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뺐더니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 입학도 못 해봤는데 그냥 박사하고 나 맘먹는다니까요. 어느 박사가 그거 알겠어요. 그래서 또 어제는 또 손이 막 저기 시작했고 손이. 그래 저번에 발을 치료했거든요. 너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제가 맛을 알았거든요. 손부터 했어요. 손도 깨끗하잖아요. 막 시렵고 막 그냥 지나니까.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같이 미루는 사람이 눈썹은 됐지만은 저같이 미루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위치를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내가 가지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다 맡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요, 다 염려가 있어요. 염려, 걱정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 들어가면요, 깊이
사람에는 염려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 대통령 염려 없는 줄 아세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많이 갖고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자, 염려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염려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이 강하면 염려거리가 있어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생기면은 아주 다운돼가지고요. 하천을 가지고도 밤새도록 잠 안 자요. 염려가. 어떤 사람은 신기해요. 매일 이거 걱정하고 있다니까? 그거 뭔 일이라요? 또 어떤 사람은 모레 급히 있을 것도 그거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걱정도 팔자다. 그 팔자가 그리 세야. 염려를 만들어가지고 막 염려를 하고 있는 그것도, 근데 아서 링커라는 사람이요.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안 돼. 그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그러니 매일 불안하고 매일 걱정하고 하루하루가 고민스럽고 늘 짜증스럽고 미래가 밝지 않게 보여가지고 늘 걱정하고 고민했어요. 아서 링커라는 사람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서 링커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루는 손뼉 치더니 내가 날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니까 안 되겠다. 나를 잡아가지고 걱정하는 날을 적으자.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날 월말 매 월말 때마다 나 걱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메모를 해요. 그 함을 하나 딱 헌금함 있잖아요. 부주로 가면 추기로 내려가면 헌금함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가 뻥 떨고 그날 염려가 있으면 이건 만일날 내가 염려해야지 딱 써서 딱 넣어놔요. 또 한 열흘 있다가 또 염려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있으니까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그럼 염려거리 딱 제목 적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염려가 있구나. 딱 그거 함에 넣고 그래가지고 함에다가 한 달 더 모아놨어요. 뭘? 염려를. 그러니까 그날만 난 염려하지 난 염려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염려가 있는 것은 함에 넣고 했어요. 그래갖고 월말이 딱 됐어요. 30일날 딱 됐어요. 30일날 딱 돼서 함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봅니다. 하나하나 이 문제는 해야 됐지. 이것을 염려할 것도 없는데 염려하고 있었구나. 가만히 보니까 한 달 만에 더 보니까 염려거리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염려 안 해야 것을 내가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염려가 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왜 내가 염려를 했던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달 있는데 거의 다 이미 해결됐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우리가 결혼식을 날짜를 딱 앞두면은요, 날짜 될 때까지 염려 걱정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지나고 보면 속 시원하겠습니다. 섭섭 시원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잔치를, 큰 일을 앞두고 나오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그날이 지나면 다 끝나고요. 그래서 랭커는 매달 말일만에 말일날을 내가 정해놓고 했는데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은 것을 염려하고 있자. 공연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일은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 괜히 내일 염려를 끌어다가 끌어다가 해요. 같이도 않는데. 내일 염려는 미리 할 것이 아니라 내일 염려한다. 네.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거든. 다 준비하고. 한 지난달이죠. 우리 전기가 오염났어요. 전기가. 근데 저쪽 선이 사는 동네가 전기가 그 선이 라인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차단기를 올리면 뚝딱 떨어져요. 차단기를 올리면 뚝딱 떨어져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조사를 해 가지요. 그런데 선이 집에 가서 끊어져 버려요. 다 괜찮은데 선이 집에 가가지고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문제가 있는 답이 나왔잖아요. 그 집에가 처음부터 조사해 갔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 문제 있어. 그래서 사모님은 이거 다 뜯어가지고 정선을 미리 하는 것도 아니면은 어떻게 그러면 되시오.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일단없이 저 형광도 뜯어봐. 그런 거예요. 형광도 뜯어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대로 간 거예요. 저 뜯어봐. 형광도 뜯어봐요. 여러분, 형광도 뜯어보라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전기를 지금 어디서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장났는지 알아야 되는데 다 뜯어가지고 정리하는지 길자가 오면 돈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근데 저 형광등 뜯어봐. 그래서 형광등을 다 돌아가려 풀고 뜯고 그 안에 있는 이쪽으로 퍼진 저쪽으로 퍼진 선을 훔쳐했어요. 뭐 알아야지. 훔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훔쳐했어. 그리고 차량기에 가서 올려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 참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일을 할 때는 그래요. 일할 때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둔하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 새겨주십시오. 근데 선이 내가 생각하는데 선이 이쪽으로 가는 선 이쪽으로 가는 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붙었던가 봐. 붙어가지고 차량이 몰리면 떠져버려. 그래서 그냥 몇 번이 흔들어 버렸거든요. 이쪽 선도 흔들어 버리고 이쪽 선도 흔들어 버리고 빨리 좀 흔들대기. 그러고 나서 이거 올리니까 그냥 싹 전기가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뺐다가 그대로 조립하니까 수렵도 없고 그대로예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클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자, 염려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병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야지 염려하면은요, 안 좋아요. 그것이 질병이 질병. 염려가 생기면 우리 심령이 병들고, 우리 몸이 병들고, 그뿐만 아니라 염려에 사로잡히면은요, 인상이 나빠지고, 그런 사람을 무엇해도 실패합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집에 가서 소변 넣는 줄 봐봐. 소변이. 야, 돈 한번 알아. 염려하는 사람들 소변이. 얼굴도 말이요, 누구래요? 무슨 얼굴이 좀, 볼고 작작하니 그냥, 연분홍색이 나고 그냥, 그래야지, 연지고치 안 발라도 그냥 피부가 반들반들해야지, 하게 뭐 했어. 염려를 하는. 누가 떼지도 않는데 울고 갖고. 참, 그거 나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이 그만큼 사람 중요하잖아요. 인상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예린나오라고 그래요. 예린나오. 네, 헬라어 말인데 그 예린나오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이 메리조하고 육수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합성을 하고 여기다가
합해진 거예요. 합해진 내리조, 나눔, 합치면 염려란 말이에요. 내리조 라는 단어하고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염려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 내리조, 나눈다 이거예요. 나눈다. 그리고 누스란 말은 몸이에요, 몸.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염려를 하면 몸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리저리 분산된 거예요. 이리저리 분산되니까 우리가 마음이 통일되고 한 마음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실수 안 해. 한 마음이 다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해도요 하루에 2가지 3가지 안 합니다. 한 가지 딱 끝내요. 예를 들어서 누구 집이 시간 가는데 다른 사람을 가지고 안 가요. 그게 목적지만 가요. 정신이 분산되지 않게 딱 목적지만 가야지. 그거 가고 해놓고는 저쪽 들리고 오면요 분산돼 버립니다. 분산돼 버리면 뭐, 남는 것은 뭐냐? 실수만 남아요. 남는 것은.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이 마음을 나눈다 이 뜻인데, 마음이 하나가 되고 집중이 돼야 하는 게 염려하면 마음이 나눠져서 걱정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일에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염려에 사로잡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결국은 모든 일을 실패로 끝나요. 그러므로 이 염려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죽게 맡기면 돼요. 그러므로 염려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번 염려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 아멘. 100번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보다 한 번 찬양. 아멘. 한 번 찬양. 이러한 염려의 밑바닥에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약이 도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면요, 자기 혼자 염려가 아니고 옆에 사람까지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는 밑바닥에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염려는. 그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염려라고 하는 염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기르시고 들풀을 입히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기르시고 돌보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언약에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시면 기뻐하라. 이해될까요? 왜 염려하시면 기뻐하라고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염려거리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록펠러라고 잘 알죠? 록펠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부자예요. 1등하는 부자. 록펠러가. 근데 록펠러가 30살 되던 때 100만 장자가 되었고 53살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습니다. 53살에. 그런데 그런 돈이 엄청나게 많고 하루에 100만 불석을 벌어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록펠러가 알로피사라는 병이 들었어요. 알로피사. 이것은 무슨 병이냐면요,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몸이 살이 쭉쭉 빠지면서 말라 죽는 거예요.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살릴 수가 없어. 근데 아무리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세계에서 1등 난데 지금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병에 시달리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죽도 못 먹고 그래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그때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씩 벌립니다. 그러나 돈이 잘 벌리면 자기는 매우 아파요. 우유 한 컵에다가 크래커 하나 뿐이에요. 먹는 것은.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손뼉을 치면서 일어납니다. 손뼉을 치면서 일어나요. 암만 해도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1년밖에 못 살았어. 1년밖에 못 살았어. 노펠은 사형선고를 받았잖아요. 1년밖에 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무슨 필요 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누가 일본 주면 좋아서 주니 내일 돌아가신다고 오늘 돈돈 준 게 나만 쳐다봐요. 다들 아까 그때 딸이 있었거든. 큰 딸은 쳐다보고 나 쳐다봤다가 또 큰 딸 쳐다봤다 그래요. 자기 돈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언니는 자연히 살다고 돌아가셔도 이러는데 록펠러는 지금 이 엄청난 재산 가지만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슨 돈이 필요 있어요? 1년밖에 못 살았는데 순간 침대에서 아까 박수처럼 치면서 침대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 돈이 필요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참 저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요. 필요는 없을까만은 그렇게 비중하지 않다. 62살 먹어서부터 알았습니다. 62살. 그러니까 지금은 쓰고 살라고 그래요. 쓰고 살아. 그럼 밥 좀 사주고 싶은 분은 저한테 이야기해요. 살릴게요. 막 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동기들도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 목사님은 얼굴 생긴 것도 복수이 생겼고, 수많은 생겼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쓰고 그래요. 나는 돈밖에 없어, 나는. 난 돈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전화하세요. 제가 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노펠은 죽겠는데 무슨 돈이 필요 있어요? 아닌데 이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돈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더니 침대 밑에 탁 그냥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침 되었어요. 목표는 그동안에도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지만 나이로 신자예요. 교회 잘 나갔어.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돈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밤새 필요. 하룻밤 사이에 참신자로 되는 거예요. 그 후로는 교회를 가도 정성을 다하여 남보다 먼저 가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이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노펠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지금도 그 재단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밥 마시고 가요. 밥이 맛있어요. 잠이 와요. 눈썹이 안 빠져요. 머리도 안 빠져요. 그런데 1년밖에 못 살았어. 그랬는데 98살까지 살았어요. 98살까지. 이 멋진 하나님. 그래서 노펠러는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어느새 근심이 병이 사라지고 노펠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내일을 연기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라. 아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끌어다가 하지 말라. 아멘. 염려거리가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아멘.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멘. 그런 시간이 있냐? 교회에서 기도해라. 아멘. 그런 시간이 있냐? 하나님하고 대화해라.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시오 해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서버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여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적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말 끝나자마자 도와주거든요. 아멘. 그냥 미워라 살다가 살다가 이러고 살다가 이제 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오. 도와주겠어. 늦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도와주겠어? 안 도와줘. 그러니까 이럴 때 모든 염려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들 염려가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이 연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가장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떠감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질병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나누는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산시키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질병들을 다 뽑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변하여 축복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72장.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우리 장경선 공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또 앞으로는 자주 된다고 뭐 도쿄에 오신다니까 웬일인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과정에 놀라운 복으로 이어져서 이 한수자 원장님과 더불러서 큰 기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전전에서 노래하기를 찬양하기를 예배기를 즐거워하는 저런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자손손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아멘.